네, 할렐루야. 제가 병원 생활 한 15일, 물론 형님도 간호하시다가 제가 또 치료도 받고 15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비가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와서 문을 꽂고 닫아놓고 갔더니 온 벽이고 천장이고 곰팡이 펴가지고 아주 집이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도 그래도 집이 좋더라고요. 제가 병원 생활하는 중류급 병원이었는데 개인 1인실이었습니다. 생활하기 편했는데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근데 그런 고급스러운 병원보다도 우리 집이 훨씬 더 편하고 곰팡이가 냄새 나고 비가 새서 벽이 좁고 그렇게 해도 우리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바라봐야 할 천국, 그 거룩한 성, 그 하나님의 집, 거기는 얼마나 좋을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것이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 품에 안겨서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영생의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5장, 6장 전체를 우리가 봉독해야 되지만 짧게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의 조건을 따라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사람 각 은사에 따라서 출신지에 따라서 어떤 학식에 따라서 어떤 경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저는 반발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 공평하십니다. 큰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된 사람이나 덜 되는 사람이나 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꿈이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는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말합니다. 꿈이 없는 국민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성공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꿈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꿈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 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기 좋아합니다. 저도 날마다 꿈을 꿉니다만 어쩔 때는 나쁜 꿈도 꾸고 어쩔 때는 기분 좋은 꿈도 꾸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꿈의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해석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꿈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꿈이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내 꿈이 아니라, 잠에서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 오늘도 인간 세계에 오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모든 교회를 지켜보시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신다면, 아니, 오늘 나에게 꿈을 주신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 뭐 다 이른다 한들 그 하나님께서 내 꿈을 주신다 한다면 그 꿈을 받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고난의 길을 건너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건너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수렁탱이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나는 한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겉옷을 걷어 어깨에 붙이고 휘발을 불면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다면 그에게 나는 일평생 동안 지금까지도 그 꿈을 좇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 간다고 할지라도 악을 골짜기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왕은 그 꿈을 꾸고 많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애태우는 왕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가 왕의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제국에 손꼽히는 그 지휘자인들, 그 누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그 제국의 높은 사람들이, 그 제국의 지혜자들이, 일명 그 제국의 낭락할 사람들이, 일명 그 제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왕의 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그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내 꿈을 주셨는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그 꿈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 꿈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꿈에 온유한 해석하고 계시를 풀이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권력자들이 아니고 능력자들이 아니고 정치가들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꿈을,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 그리고 해석이 중요한 내용을 찾아왔다고 왕에게 고민합니다. 다니엘서 4장 5장 6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을 저지른 벨사살 왕의 본 글씨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과 사자로서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제국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국,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 3장에 걸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어떨 때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방탕했습니까? 얼마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만큼 음탕한 교회가 음탕한 죄를 지었습니까? 엊그저께 태어나는데 큰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그 큰 조카가 아무 뜻 없이 한 맥락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뱉은 말 한마디가 나를 너무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나하고 3년 차이밖에 안 나는 조카입니다. 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같이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평소 때는 머리가 먹게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가 어제 퇴근하는 길에 물론 그게 생각도 안 해보고 한 말이겠죠. 나한테 이런 말 합니다. 삼촌, 교회 던져버리세요. 교회 안 됩니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아이, 교회를 던지라는 거.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던지라고 합니다. 그 말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를 던지라고. 나는 이 지경에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똑바로 서게 만들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고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제단다운 제단이 돼야 되고 기도다운 기도가 돼야 되고 찬양다운 찬양이 돼야 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뭐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자굴에서 사자 이빨을 지키는 하나님들에도, 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굴러가는 사자들의 답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다니엘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역자 치는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회원 교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회원 교회만이라도, 우리 회원 성령 방송만이라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 교만 다 버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 안에 기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네. 주님의 은총 매일 내게 더하사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악하고는 악한 죄악에서 지켜주시사 나를 늘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